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솔로몬입니다. 경제학자들의 통계입니다. 인류 역사에 아직까지 솔로몬보다 더 부자가 없다는 겁니다. 부자는 부자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부자가 돈이 많은 것 같죠? 그 부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요, 부자가 굉장히 돈이 없어요. 예를 들면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입니다. 왕의 부인 1,000명을 관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성전 건축에만 15만 명이 동원되고 3,500명의 감독관이 있었습니다. 나라는 대외적으로 강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비용 부담은 결국 백성들의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상당히 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 G7 국가 모임에도 우리 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뭐가 문제인가? 저 남미에 가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 석유 매장량 1번입니다.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석유만 팔아먹어도 부자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권을 잡은 사람이 이 다음에 또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기간에 엄청난 복지 사업을 합니다. 그 복지 사업으로 석유 팔아서 복지 사업하고, 그리고 이제 국고를 헐어서 복지 사업을 해요. 그럼 복지 일은 줄어들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0만 원 복지를 했는데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정당이 바뀌어도 이 복지는 줄일 수가 없어요. 100만 원 주다가 50만 원 줘봐요. 100만 원 주다가 110만 원, 150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지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복지는 점점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정권은 뭐냐면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세금을 잘 안 걷어요. 부자나 기업인들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부자나 기업인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베네수엘라 국가에 남아있는 국민들은요, 세금을 낼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회생불능의 입장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베네수엘라처럼 되고 있잖아요.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정책대로 하는 거예요. 다음 선거 때문에. 옛날에는 고무신을 돌리잖아요. 그때는 이제 고무신, 그 하얀 고무신을 돌려가지고 코로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고무신을 안 돌리니까 이 복지로 4년 동안, 5년 동안 선거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가 점점 늘어나고, 그걸 이제 보충하려니까 엄청난 세금을 걷어야 되고,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일단은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그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해서 망한 걸 뻔히 알면서 우리도 그 길로 가고 있다. 솔로몬 시대에도요, 나라는 대외적으로 엄청나게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비용 부담은 결국 백성들의 세금입니다. 당시 솔로몬 왕의 정치에 반대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제야 세력입니다.
제야 세력인 지도자 여로보암은 당시 백성들의 지지도가 엄청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 1등입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을 피해서 애굽 땅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 왕의 사망 소식을 듣고 제야 세력의 지도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세금과 중노동으로 오랜 세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는 우리에게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금도 낮추시고 중노동도 이제 시키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여로보암의 하소연을 듣고 두 종류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첫 번째는 국가 원로들을 찾아갑니다. 당시 국가 원로들은 아버지 솔로몬 시절에 정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국가 원로들이 말합니다. 백성들의 말을 듣고 짐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를 반대했던 제야 세력이 당신에게는 충신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젊은 청년 신하들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청년 신하들은 르호보암과 함께 성장했던 친구들입니다. 젊은 청년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질서가 잡히고 오히려 평화가 찾아왔었습니다. 만약 멍에를 가볍게 하면 나라는 더욱 무질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아버지 때의 멍에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고합니다. 솔로몬은 가죽 채찍으로 치셨으나 르호보암 당신은 정갈 채찍으로 백성들을 치십시오. 르호보암 왕은 누구의 자문을 받아 드렸겠습니까? 젊은 청년 신하들의 자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잖아요. 통치자가 반대쪽 사람의 충고도 좀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자기 편 사람들 말만 들어. 이 르호보암이 젊은 청년 신하들의 자문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때는 가죽 채찍으로 때렸지만 이제는 정갈 채찍으로 때리라는 자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야 세력들이 이스라엘 북쪽에 모여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이 초대 왕으로 초대되는 북이스라엘의 탄생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제야 세력이 세운 나라입니다. 진보적인 정권입니다. 비율법적이고 비종교적입니다. 그런데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성별 의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 민족하고 강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남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전통을 지키는 입장입니다. 보수적인 정권입니다. 대단히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BC 586년에 이 남쪽 이스라엘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여러 번에 걸쳐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인류의 흥망성쇠는 변화가 무쌍합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지배를 받게 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왕의 특별 어명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포로들은 조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3번에 걸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포로 귀환령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는 BC 536년. BC 알죠? BC가 뭐 카드 이름 아니고 기원전. BC 536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5만 명이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 파괴된 성전을 건축합니다. BC 516년에 완성됐습니다. 20년 만에 완공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죠.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1차 포로 귀환 후 76년이 지난 BC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약 1700명의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두 번째 돌아온 포로들의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그동안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독교 혼합주의는 기독교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를 가리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를 혼합주의에 빠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기독교 본질 회복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에스라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에스라 종교개혁 운동은 일종의 신앙 공동체 회복 운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기독교 위기가 있습니다. 기독교 위기가 있습니다. 지나친 개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굉장한 개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 젊은 기독교인들의 새로운 문화입니다. 교회가 내게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젊으신 분들 이해가 되지요? 교회가 나를 간섭하지 말라. 신방 노, 교우 간의 교제 노,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부목사가 새로 등록한 여집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개 집사님이시지요? 그 집사는 찾아오는 것이 너무 싫었나 봅니다. 얼떨결에 대답합니다. 저 그 사람 아닌데요. 저 그 집사 아닌데요. 아니라고, 자기를 아니라고 했으니 그러므로 그분은 다시는 저희 교회를 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2번 부르십니다.
한 번은 야곱입니다. 개인을 말합니다. 구원은 개인 야곱으로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른 한 번은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축복은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로 받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물 가운데 있어도 물에 적시지 않고 네가 불 가운데 있어도 불에 타지 않는다. 두 번 불렀잖아요. 야곱아. 우리가 태어날 때 받은 이름이지요. 야곱아. 여러분 다 이름 있으시지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부르는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금포교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받은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금포교회는 금포교회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 번 부르실 때 물속에 있어도 물에 적시지 않고 불 속에 있어도 불에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개인이에요. 개인주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될 때는 절대로 개인주의가 용납될 수 없어요. 내 개인하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내 개인 안에서 교회가 보이고 교회 안에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 번 부를 수 있어야 물 가운데 있어도 물에 안 적시고 물 가운데 요새 지금 코로나 가운데 있잖아요. 물 가운데 있잖아요. 불 가운데 있어도 불경기 가운데 있잖아요. 식당을 개업했잖아요. 식당을 개업했는데 5년 안에 문 닫는 식당이요 80%예요. 우리가 지금 불 가운데 있어요. 불에 타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 부를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포로 기환령이 BC 458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후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BC 444년입니다. 또다시 제3차 포로 기환령이 내렸습니다. 3차 포로 기환시 지도자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포로로 끌려갔던 왕족이나 귀족의 후손입니다. 바벨론 시절에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인정을 받고 관직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입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 시절에는 반대 권력도 절대 권력만큼 강합니다. 절대 권력 시절에는 반대 권력도 절대 권력만큼 강하다. 우리는 이제 군사 정권 시절을 지냈잖아요. 군사 정권이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 군사 정권을 대항하는 반정부 운동, 이른바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상대해야 되니까 이 사람도 절대 강력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사회주의 운동으로 무장이 돼가지고 군사 정권이 강한 만큼 그걸 저항하는 사람들도 아주 강합니다. 이 강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절대 상대방을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권력 시절에는 반대 권력도 절대 권력만큼 강했다. 그러므로 절대 권력자는 자기 신변 보호를 위해서 자신의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을 100% 신뢰하는 사람, 100% 믿는 사람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에게는 파격적인 권력을 줘버립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비록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지만 그 권력은 어느 정승 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하면 뒤를 돌아봐야지. 조국을 생각해야지. 내 민족을 돌아볼 줄 알아야지. 느헤미야가 어느 날 조국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허물어진 성전을 건축했다. 좋은 소식이지요. 에스라 선지자의 종교 개혁을 통해 혼합주의로 가던 신앙이 회복되었다. 좋은 소식이지요. 그러나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성벽이 허물어졌는데 복원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성벽이 무너졌으므로 이방인들이 침략해 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고통을 당하고 또 이 기독교가 또 자꾸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백성들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물어진 성벽을 쌓는 일에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느헤미야는 허물어진 성벽 재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성벽 재건 사업이 중요하다고 깨닫는 것은 그 일의 사명자라 그런 뜻이에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가 뭔가 잘못된 것 보일 때 있잖아요. 아니, 교회 생활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금포교회 생활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를 그러면 본인이 거기서 그 일을 맡아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발견됐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쪽의 일을 감당하자 그래야지.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허물어져 갖고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걸 느헤미야가 발견했으니까 그럼 내가 해야지. 발견한 사람이 사명자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죠. 기도가 길어도 상관없어요. 일은 짧게 진행할 수 있어요. 30분 기도하고 10년 동안 일하지 말고 10년 기도하고 30분 일하세요. 느헤미야가 슬피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합니다. 성벽 재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 받기 전에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려고 그러는데요, 응답할 기회를 안 줘요. 가만히 계셔 그러고 자기들이 막 기도해놓고 움직여버려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사업을 완수하려면 아락사스다 왕의 허락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느헤미야는 아락사스다 왕으로부터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요. 그리고 장애물을 미리 제거합니다.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성벽 건축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받습니다. 군대를 동원시켜서 느헤미야와 동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필요한 세밀한 계획을 세워요. 세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심중에 있는 마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밤중에 신복들을 데리고 몰래 성벽 조사를 나갔습니다. 전체를 보아야 부분을 이해하겠다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장기 계획 중에 일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먼저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1만 명 신자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자리가 충분합니다. 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1만 명) 신자 모두는 1만 명 선교사가 됩니다. 전교인 단기 선교 운동입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의 교회를 개척하여 10만 평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 10만 평 성전에 100만 성도가 가능합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12년의 세월 동안 성벽 재건 사업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되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돌아와 보니 성전 관리 책임자인 엘리야십 제사장의 허락으로 도비야가 성전 안에 큰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비야가 사용하고 있는 방은 본래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사용했던 소재 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거둬들인 11조에 해당되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보관했던 곳입니다. 굉장히 성전 안에서 중요한 방이 지금 도비야가 그 방을 쓰고 있다. 그러면 도비야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귀중한 성전의 방을 쓰고 있는 도비야는 누구입니까?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은 모압과 함께 하나님이 저주한 민족입니다. 어떤 경우도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저주한 민족이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뼛속 깊이 반유대적인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유대인의 사이가 되고 자기 아들도 유대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일종의 신분 세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인 산발렛과 함께 성벽 재건 사업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도비야는 성벽 재건 사업을 막을 수 없게 되자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다가 실패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일종의 신분 세탁으로 교회를 헐고 다니는 도비야들이 있습니다. 장로나
목사의 명함을 가지고 토비아처럼 인터넷 신문이나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교회를 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랜 세월 동안 이 토비아 같은 사람에게 공격을 당해 오고 있습니다. 토비아는 유대인 사회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정한 영향력으로 성벽 재건 방해를 했었던 인물이 지금 성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이간질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토비아를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에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한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의 토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토비아의 세간을 명령하여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과 그리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권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토비아를 성전 안에서 쫓아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대표 주자가 느헤미야입니다. 저도 느헤미야 리더십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토비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리더십입니다. 무조건 다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끝없이 사랑하시되 끝없이 용서하시되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지금 필요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주는 교훈을 간단하게 합니다. 첫 번째,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다 얘기했으니까 간단해요. 허물어진 성벽을 뭐 해야 돼요? 성전을 보호하는 역할이 성벽입니다. 누가 성전을 보호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지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 안에 토비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토비아가 있다. 성전에 토비아가 있다가 아까 그랬잖아요. 토비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토비아를 몰아내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리하여 열방으로 나아가는 금포교회와 그레이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성벽이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기도 합니다. 토비아가 성전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토비아를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교회를 보호하는 성벽입니다. 성벽 재건을 막는 토비아를 찾아야 됩니다. 성벽 재건을 막는 토비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토비아를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